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큰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하나님의 구속 경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4장과 5장을 중심으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룬 내용을 간단히만 정리하자면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의 족보, 가인과 그의 후손들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는 세상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고, 창세기 5장에 소개되는 셋의 후손들, 셋과 그의 후손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에 태어난 첫 세대부터 이렇게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로 나뉘어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는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에 나오는 두 쌍의 동명이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요. 한 쌍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녹, 두 에녹입니다. 그래서 가인계의 에녹과 셋 가문의 에녹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두 번째 쌍인 라멕이라고 하는 이런 라멕을 중심으로 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대조되고 있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인계에 속한 라멕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은 그렇게 많이 못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녹은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근데 그 에녹은, 가인계의 에녹은 거의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이지만 셋 가문의 에녹은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죽음을 보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리운 사람, 그 에녹. 에녹은 셋 개의 에녹이 유명하다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라멕은, 셋 개의 라멕은 별로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인데 오히려 가인계의 라멕이 좀 더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계의 이 라멕은 좋은 쪽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알려져 있어요. 부정적인 면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라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이 라멕을 한마디로 말하면 굉장히 잔인하고 난폭하고 불경건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무엇보다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에서부터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라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강한 자,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름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그 이름이 의미하는 것은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짓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이름처럼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이름을 지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도 내 이름이 이러니까 난 이런 이름에 걸맞게 살고 싶다 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하죠. 이 라멕이라는 이름은 강한 자, 힘센 자라는 뜻인데 가인계의 라멕은 자기 이름처럼 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 가장 힘센 자가 되려고 했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강해지려고, 그래서 힘세지는 그런 사람이 되려고 힘썼던 사람이에요. 라멕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몇 구절 안 되는 그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구절만 봐도 이 사람이 얼마나 스스로 강한 자가 되려고 했는지,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한 삶을 살았는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멕을 소개하면서 오늘 보면 창세기 4장 19절은 그의 아내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4장 19절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여러분, 이 창세기 저자가 이 글을, 라멕에 대한 글을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그의 두 아내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가 얼마나 불경건한 사람이었는지를 고발하기 위한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두 아내를 얻은 사람. 오늘 라멕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결혼제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일부 일처제를 깨뜨린 최초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두 아내를 취한 남자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 질서, 이런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뜨리고 불순종의 삶을 살았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내를 언급하는 것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의 법을 깨뜨렸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사람은 일부 다처제가 시작되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일부 다처제의 그 안 좋은 관습들, 전통들을 뿌리내리게 한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라멕이 취한 그 아내의 이름들까지 밝혀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아다, 한 사람은 실라. 여러분, 이 당시의 사회는요,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제도가 있던 사회예요. 남성 중심의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된다라는 것은 그 여자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매우 유명한 사람이거나 매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이름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이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매우 영향력이 있었던 두 여인을 취할 만큼의 굉장한 파워 그리고 권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마 그 두 아내를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이 사람 라멕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줘요. 그 당시에 매우 영향력 있고 특별한 두 여인을 아내로 취할 만큼 이 라멕이라고 하는 인물은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라멕의 이런 불경건한 삶, 이런 삶은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 살인자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에 드러납니다. 창세기 4장 23절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지금 라멕이 하는 말인데 지금 4장 23절 이걸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냐면 검의 노래라고 불러요. 칼의 노래. 이건 라멕이 부르는 노래인데 복수의 노래라고 불리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굉장히 섬뜩해요. 뭐라고 불러요? 뭐라고 노래를 부릅니까? 아내들을 향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예요. 이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이 라멕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라멕은 소름 끼치는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방해가 되는 사람,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 나의 앞에 걸림돌이 되는 사람 있으면 가차없이 죽여버려요. 노인이든 여기 소년을 죽였다. 어린아이든 상관없어요. 자기 앞에 방해가 되고 자기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죽여버려요. 지금 그걸 자랑삼아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멕이 왜 이렇게 잔인한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이 라멕이 이 세상 나라의 백성을 대표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막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걸까요?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본문 속에 보면 그 뒤에 이어지는 24절을 보면 라멕이 그의 조상 중에 우리가 살펴보는 가인이라고 하는 라멕으로 치면 6대 위의 조상이에요. 가인도 이미 알고 있었고 여호와 하나님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24절을 한번 볼까요? 본문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6대 위의 조상인 가인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가인은요, 자신의 동생을 쳐서 죽인 최초의 살인자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죠.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요. 그래서 노 땅이라고 하는 저주의 땅에 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그래서 가인은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혹시나 내가 죽임 당하면 어떨까? 누가 나를 죽이면 어떨까?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나마 은혜를 베푸십니다. 어떤 은혜를 베푸시냐면 아무도 가인을 죽이지 못하도록 가인의 생명은 보호해 주겠다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4장 15절 1절 4장 15절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벌을 받고 저주를 받아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긴 했지만 그래도 가인을 위해서 생명만큼은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혹시나 가인 너를 죽이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7배로 갚아줄게. 너는 생명은 내가 보호해 줄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그나마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의 내용이에요. 근데 여러분 라멕은요, 하나님께서 이 과거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 약속을 알고 오늘 이 본문에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인이 동생을 죽인 것도 알고 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께 벌을 받은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가인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생명은 보호해 주겠다. 이 정도 내용은 다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도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상적인 반응이라면 라멕은 그래 우리 6대 위의 조상인 가인이 그런 실수를 해서 살인죄를 범했고 그래서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보호해 준 거 생각하면 나는 정신 차리고 이런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게 정상적인 반응인데 라멕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 라멕이 하는 말을 보면 전혀 그럴 생각이 없어요. 라멕은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악용해서 자신에게 엉뚱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도 성경을 읽으면서 마치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그게 아닌데 그 똑바른 의도를 가지지 않고 자기에게 편한 방식으로 의도해서 적용하며 사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것은 바르게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이 라멕은 하나님이 왜 가인에게 그런 약속을 하셨는지에 대한 의도를 모르고 엉뚱하게 자기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죽인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가인의 죄가 정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가인이 살인죄를 범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소한 그의 생명만큼은 보호해 주겠다라는 의미로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어리석은 라멕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오히려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면죄부처럼 자신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은 자기에게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 자기를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은 가차없이 노인이든 어른이든 아이들이든 상관없이 다 죽이는 살인죄를 범해놓고 그걸 자기에게 하나님께 유리하게 말하면서 누구든지 그것 때문에 나를 죽이는 자는 하나님이 77배를 벌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가인의 이 라멕의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라멕은요 굉장히 못돼 먹은 놈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자신의 방패막이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을 죽여도 마치 정당한 것처럼 그리고 이것 때문에 누가 나를 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77배를 벌할 거니까 아무도 나한테 건드리지 마. 이런 식으로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라멕은요 그의 조상인 가인보다 훨씬 악독한 사람이에요. 가인은 자신의 동생을 죽였지만 그나마 두려움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라멕은 그런 두려움도 없습니다.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도 그런 두려움도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라멕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범죄에 대한 보호막처럼 방패막처럼 생각하면서 너무나 당당하게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라멕을 보면 참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느낍니다. 완전히 미쳐 있는 것 같아요. 라멕의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웃는 교만과 오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아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지금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저는 이런 라멕 하나님이 왜 그냥 가만히 두실까? 오늘 본문에 보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 말씀은 안 나오는데 제가 하나님이었으면 당장이라도 내가 라멕 이놈 시키게 다 죽여버렸을 텐데 하나님은 꾹 참아요. 오래 참아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좀 답답해요. 이럴 때 보면 하나님 왜 이런 사람 가만히 두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좀 참아요. 근데 저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요, 그게 자녀들 때문이에요. 이렇게 못돼 먹은 놈이라면 자녀들 잘 안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오늘 본문 보면 자녀들이 굉장히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의 자녀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봅시다. 4장 20절에서 22절.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이 라멕에게는 자녀들이 여러 명 있는데 특별히 아들 3명에 주목합시다. 이 아들 3명, 한 명은 야발, 그 다음 유발, 두발가인, 이 자녀들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까지는 가축을 양 1마리, 2마리 이렇게 길렀다면 이 야발은요, 양떼를 방목해서 사육하는 새로운 기술과 방법을 개발해서 아주 떼거지로 이렇게 단체적으로 수많은 양떼들을 한꺼번에 방목하는 그 목축인의 조상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표현하자면 대규모 농장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유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고 말해요. 이 유발은 그 훌륭한 음악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훌륭한 피아니스트와 같은 예능계를 주름 잡는 훌륭한 예능인이 되었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언급되는 이 두발가인은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가 되었다고 말해요. 당시 여러분 돌멩이를 사용하던 그 석기시대, 돌멩이를 기구로 사용하던 시대에 이 두발가인은 벌써 구리와 쇠를 사용해서 기계를 만드는 철기 문화의 선구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두발가인은 과학기술자, 훌륭한 과학기술자로 세계를 깜짝 놀라게 만드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 라멕의 세 자녀들이 세상적으로 보면 굉장히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오늘 보입니다. 여기서 한번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인계에 오늘 소개되는 이 라멕 그리고 그의 자녀들이 부럽습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살고 막 사람을 막 지 마음대로 죽이고 자기 마음에 만들지 않으면 사람을 죽여버리는 이렇게 하면서도 자녀들을 낳았는데 자녀들이 마치 잘 되는 것처럼 막 훌륭한 사장님, 음악인, 그 다음에 과학기술자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부럽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제가 무슨 말 하고자 하는지 그래서 알아차린 거예요. 사실 이런 삶을 부러워하면 안 돼요. 이게 부러운지는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더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라멕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셋 개의 라멕, 셋 가문에 등장하는 라멕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창세기 5장 28절과 29절인데요. 이 라멕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라멕을 소개하는 그 글 중에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노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노아는 누구예요? 라멕의 아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라멕의 아들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노아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너무나 잘 알려져 있지만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었다라는 사실을 지금 아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노아의 아버지의 이름까지 기억은 잘 못할 겁니다. 그 노아의 아버지가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셋 가문의 라멕이에요. 그렇게 보면요,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이 라멕은 굉장히 좀 초라해 보입니다. 그죠? 앞에 그 가인계에 나오는 라멕에 비하면 셋 개에 등장하는 이 라멕은 굉장히 초라해 보여요. 그리고 또 어떤 대목에서 더 초라하냐면 이 라멕의 이름의 뜻은 강한 자, 힘센 자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이 셋 가문의 라멕은 별로 강해 보이지도 않고 연약해 보여요.
왜 자기의 이름을, 아들의 이름을 뭐라 지어요? 노아라고 지었어요. 노아라고 지으면서 왜 그렇게 지었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그걸 소망하면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여러분, 노아의 이름은 뜻은 위로, 안식, 위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의 이름을 위로, 안식이라는 이름에 노아라고 지으면서 내가 너무 힘든데 하나님이 이 땅을 저주해서 내가 지금 너무 고달퍼, 너무 슬프고 힘들어. 그러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두 번째로 살펴보고 있는 이 라멕은요, 당당하지도 굉장히 좀 초라해요. 앞에서 살펴본 가인계의 라멕에 비하면, 그죠? 좀 연약해 보여요. 이 세상에서 너무 고달픔을 느껴요. 힘들구나. 하나님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셋 가문의 바로 라멕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사람을 한번 보세요. 가인계의 라멕, 그리고 셋계의 라멕, 그 대조적인 모습이 보이십니까? 가인계에 앞서 살펴본 그 라멕은 강한 자, 힘센 자라는 뜻대로 가장 강하고 힘센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을 가차없이 제거해버리는,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는, 그래서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셋 가문의 라멕은 자신의 연약함과 이 땅에서의 삶이 너무나 고달프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대조적인 두 사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두 라멕의 자녀들의 모습도 너무나 대조적이잖아요. 가인계 라멕의 그 자녀들 3명은 이 땅에서 뭐 훌륭한 대농장의 주인, 그 다음에 뭐 훌륭한 예능인, 그 다음 과학기술자, 여기 버금갈 만큼 훌륭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하는, 칭찬하고 부러워할 만한 그런 직업, 그렇게 훌륭하게 잘된 모습처럼 보이는데, 이 셋 가문의 라멕의 아들인 노아는 어때요? 노아는 평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며 살았어요. 왜 그래요? 우리가 오늘 본문 이후에 창세기 6장을 보면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우리는 노아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노아가 했던 일은 뭐예요? 평생 120년 동안 산에서 배를 지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산 꼭대기, 산 위에서 배를 만들었어요. 120년 동안. 왜 배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기에 좀 있어 홍수를 내릴 건데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노아가 한 일이라고는 산에서 배를 만들었다고요. 사람들은 노아를 향해서 이거 어리석은 놈, 너 뭐 하는 짓이냐? 뭐 때문에 여기 배를 만들고 있냐? 너 이러면서 손가락질 받았던 인물이 노아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가인계의 라멕의 자녀들과 셋 가문의 라멕의 자녀인 노아의 모습도 너무나 확연하게 대조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창세기에서 이 두 가문을 소개하면서 똑같은 라멕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이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요, 이 가인계의 라멕과 그의 자녀들은 사람들이 칭찬하고 박수 쳐줄 만합니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대단하죠. 아무도 못 건드려요. 함부로 내다가는 내가 피해를 볼 것 같고, 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돼 있으니까 정말 잘 됐구나.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굉장히 칭찬받고 우러러 볼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이 사람들은 삶이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반면에 이 셋 가문의 라멕과 그의 자녀인 노아의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보면 보잘것 없어요. 가진 것도 별로 없어요. 고달파하고 늘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구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거들떠보지도 않고 별로 주목하지도 않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 너무나 귀하고 의미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두 라멕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이 얼마나 뚜렷한 차이가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모습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이쪽 가인계가 너무 좀 부러워 보일 때가 있을지 모르는데, 제가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이 가인계가 부럽냐? 가인계의 라멕이 부럽습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부럽습니까? 신앙이 없으면 이게 부러워서 나도 이렇게 되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렇게 아무리 잘 돼도 이거는 잘 된 게 아니에요. 이건 오히려 저주의 삶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이 사람들 칭찬해도 하나님을 떠난 삶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셋계에 속한 라멕과 그의 자녀들처럼 세상으로부터 인정은 잘 못 받을 수 있지만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귀한 사람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두 가문의 족보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목해야 될 점만 좀 나누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이 얼마나 무가치한 삶인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주목해주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인정받고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목하지 않아요.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보시는 사람인데, 그걸 오늘 두 족보에서 뭘 통해서 보여주자면 그 두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의 나이를 통해서, 나이 언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인계의 족보와 셋계의 족보를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4장 후반부에 나오는 가인계의 족보를 읽어보세요. 가인이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또 하면서 가끔씩 무슨 언급을 하지만 그들이 몇 살을 살았고 뭐 몇 세에 죽었다 이런 언급은 나오지 않아요. 하지만 5장에 나오는 셋계의 족보를 읽어보세요. 아담이 누구를 낳고 셋이 누구를 낳고 하면서 몇 세에 죽었더라, 누구의 몇 살까지 살고 몇 세에 죽었더라, 나이가 다 언급이 됩니다. 여러분은 이걸 별 의미 없이 그냥 읽고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사실 나이 언급이 있고 없고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 가인계의 족보에 나이가 빠져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뭐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아무리 고도의 문명을 발달시키고 그들이 뭐 목축을 하고 뭐 훌륭한 음악인이 되고 또 훌륭한 과학기술자 되고 아무리 뭐 철기 문화를 발달시키고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하루하루가 가치 없는 삶이기 때문에 나이 언급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에 이 셋 가문의 족보에 나오는 이 사람들, 어떻게 보면 보잘것없고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삶이 너무 힘든데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며 살았던 이런 사람들의 삶은 세상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사람들의 삶은 너무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이기 때문에 그들이 살았던 하루하루 1년 1년은 의미 있기 때문에 그들의 나이를 일일이 다 기록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을 떠나서 두 아내를 거느리고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가인계의 라멕의 삶이 부럽습니까? 그래도 조금 부럽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자녀들이 커서 사장님이 되고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고 훌륭한 과학기술자가 돼서 사람들에게 막 칭송받고 있는 모습 부럽습니까? 조금은 부러울 수 있지만 너무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들의 삶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은 헛되고 허무하고 그것은 오히려 저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 땅에서는 아무리 잘 돼도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외면당할 사람들이고 그들의 마지막은 영원한 죽음 형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좁게 보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과 세상 나라의 백성들의 그 최후의 모습이 어떤지 조금 있다가 창세기 6장 이후에 읽어보면 이 라멕을 통해서 태어나는 노아의 시대 때 하나님이 대홍수를 내리셔서 세상 나라의 백성들은 싹 쓸어버리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남겨두셔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또 삶을 유지하도록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나뉘어지죠. 또 하나님을 떠난 세상 나라 백성들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또 구별돼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맞죠? 제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게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만 해당된단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도 대규모의 농장 뭐 이렇게 훌륭한 예능이 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 때 의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하나님 없이 잘 되는 것, 그것은 결코 영광이 아니라 언젠가 영원한 하나님의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만 하나님과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나님과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동행하면서 이런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젠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어떤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오늘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 가문의 그 사람들의 족보처럼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적히겠죠. 그리고 반드시 누구는 몇 세에 죽었더라, 아마 그런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나이도 기록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땅을 사시면서 남은 삶을 늘 하나님을 의지하시며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참되게 잘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